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윗의 귀한 기도 제목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누려야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자기를 위해 비싼 술도 마시고 명품도 막 사는데, 한편에서는요, 쓸 돈이 없어서 나는 돈 안 쓴다, 아낀다.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 아예 10원 한 장 안 쓰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겠다, 정말 지독하게 아끼며 살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돈을 펑펑 쓰면서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아끼고 안 써서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쓰는 즐거움과 아끼고 모으는 즐거움으로 이게 완전히 쫙 나눠져 있다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쓰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끼고 모으는 즐거움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세상은 쓰는 즐거움에, 아니면 아끼고 모으는 즐거움에 산다면, 성도는요,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사는 즐거움으로 살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의 인생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승리하고 복 주신 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마지막에 그가 어디다가 무엇을 위해 쓰고, 그가 어떤 즐거움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는가. 역대상 2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다윗의 인생의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보신 것처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내 이름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나를 위해서 화려한 왕궁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을 위해서 이거 뭐 짓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로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자기의 평생 소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하지 못하게 막으셨거든요. 하지만 다윗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자기 손으로는 못 짓지만 성전 건축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소망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전의 터를 다윗이 기쁨으로 준비했어요. 역대상 21장의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터는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손에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사들인 땅입니다. 왜 다윗이 그 땅을 샀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어요. 큰일이 났죠.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에,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아니면 자격증에 무엇이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주께 매달리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쁨으로 준비했느냐?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역대상 28장의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배운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설교도를 줬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교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8장의 19절 같이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준비해서 건네준 설계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못하게 하셨지만 설계도도 알려주셨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은 막아서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준비해준 설계도, 아버지가 준비해서 넘겨준 물건 가지고 성전을 졌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기도할 때까지 솔로몬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살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궁궐을 졌고요, 자기 사업을 실컷 했고요,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마지막에 가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막으신 거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혹받을 때 전혀 유혹에 끄떡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유혹받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밧세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시는 건요, 그러나 그에게 계속해서 성전의 설계도도 주시고 준비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막으심에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펑펑 쓰면서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모으는 재미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주를 위해 드리는 기쁨,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런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분은요, 미국 땅에 도로를 놓고 댐을 쌓고 미국의 기본 인프라를 쌓는 정말 현대건설 정정회장같이 불도저같이 일했던 분들이 계신데,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 중에 로버트 길모 루트르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분은요, 건설용 기계를 만들고 농사 짓는 데 쓰는 기계들을 만드는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자 크리스천 사업가로 저분은 살았어요. 저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는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막노동을 하고요. 건설기계, 농기계 만드는 공장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칠하고 정비하는 것부터 배우고 나중에 이분이 어른이 돼갖고 독립한 다음에 본인이 공장을 차렸어요. 수리공장부터 시작해서 농기계를 만들고 건설기계를 만들고 저런 트랙터 같은 거 큰 기계들을 만지는 거 그렇게 하다가 점점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굉장히 커져서 300개가 넘는 저런 중장비 기계들 관련 특허를 보유한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만든 작품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알만한 게 뭐냐면 넘겨주시면 바로 미국의 제일 큰 댐 중에 하나인 후보댐 만드는데 저분이 참여를 해서 저 후보댐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길모 루트르노 회장 보시면 저분은 정말 독실한 철저한 복음주의 성도였어요. 자기 집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이었고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 이게 저분의 인생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어떤 때는 11조 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루트르노 회장은 평생에 자기 소득의 10%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데 다 썼습니다. 왜냐? 이분의 얘기가 내가 소득의 10%만 가지고 살아도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펑펑 쓰면서 사는 인생 그릇이 될까? 그냥 지독하게 아끼는 것, 그것을 그냥 10원, 20원, 100원, 1000원 모아가는 재미로 사는 인생 그릇이 될까? 여러분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독하게 아끼고 살 것인가, 펑펑 쓰며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이죠. 선택의 몫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펑펑 쓰기만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놀고 먹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놀고 여행하고 놀고 다 좋죠. 재밌죠.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놀고 먹는 것 향락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독하게 아끼는 것만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난 크리스천이니까 낭비하면 안 된다. 무조건 저축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18절, 20절, 21절인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21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저 아끼고 쌓아두는 것, 지독하게 모으는 것으로 통장에 잔고 늘어나는 재미로 세상을 사는 사람 있고 하나님을 위해 10원 한 장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역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펑펑 평생 쓰기만 할 것인가?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끼고 모으고 절약하고 쌓아가고 준비해가는 과정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도 준비되고 그 복을 받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